오늘 주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귀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려움으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말씀으로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을 전하겠습니다. 마케팅 수업을 들으면 HDF를 파악하라고 합니다. HDF, Hopes, Dreams and Fears. 마케팅 용어에서 왜 이것을 파악하라고 말하냐면요. 사람의 꿈과 희망과 두려움만큼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고 움직이게 만들고 지갑을 열게 만드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꿈과 희망과 두려움,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사람이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식구는 기근이 닥친 상황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다릅니다. 야곱과 10형제는 두려움에 의해서 삶을 움직이는가 하면 요셉은 꿈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을 삽니다. 1절을 보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거기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야곱과 그의 10자녀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그것을 보고 죽음과 생존을 고민하면서 예전에 그의 생존 본능, 즉 에서를 속이고 라반을 속이면서 치열하게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의 생존 본능이 다시 발동하면서 그의 인생의 결정들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다음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어떻게 보면 애굽에 있는 곡식을 보고 그 반응으로서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자녀들을 보내는 현상이 있습니다. 야곱과는 달리 10형제는 곡식이 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로 멍하게 얼굴만 쳐다보고 얼이 빠진 것처럼 서 있습니다. 한 히브리어 학자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 있느냐를 왜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느냐, Why are you so fearful?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행동이 경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형제들이 애굽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자신의 동생을 애굽으로 팔았기에 그 비밀이 22년간에서 가족 안에서 조용히 썩어 들어가서 그들의 뼈를 썩게 만드는 그러한 비밀과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년간의 상처로 인하여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형제들은 야곱과 달리 경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같은 현상을 보았습니다. 둘 다 애굽에서 곡식이 있다는 것을 보았지만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각자의 두려움 때문에 야곱은 곡식에 자신의 생존을 걸고 그리고 형제들은 애굽이라는 말에 행동이 경직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라는 것입니다. 같은 현상을 보나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대체로 우리의 두려움과 상처로 인하여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열 형제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 형제가 내려가는데 베냐민은 가지 않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차별적인 그런 사랑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로부터 얻은 두 자녀 요셉과 베냐민, 이제는 요셉을 잃었기 때문에 베냐민에 똑같은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형제의 마음을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차별 대우를 했던 사랑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야곱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계속 이어가면서 오늘 말씀에 이는 그의 생각에 베냐민에게도 재난이 미칠까봐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치지도 않았지만 여전히 옆에 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에게서는 애굽과 곡식이라는 현상을 보았을 때 베냐민만큼은 보내면 안 되겠다는 각오가 선 것은 여전히 상처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으로 조종당하는 인생의 일부분입니다. Fear is a misuse of the imagination. 두려움은 상상력의 잘못된 사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직도 베냐민 옆에 있지만 현실은 옆에 있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저희들의 생각 속으로는 현실로 만듭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세상, 마치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즉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인간의 처세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지 않는 세상에 인간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처세술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야곱이 굶어 죽을까 봐 고민하는 이 두려움, 그리고 아들을 잃을까 봐 하는 두려움으로 살지 않고 자신이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을 기억했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이제 얻고 난 뒤에 속이고 얻고 난 뒤에 도망쳐서 베델에서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장면이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얼마나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약속을 받고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말씀하셨고 또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모든 족속이 그 자손으로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이 모든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말 부러운 약속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 꿈을 기억했더라면, 그렇다면 곡식이 없어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주신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베냐민을 잃을까봐 고민하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조종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자손으로 하여금 온 땅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땅의 먼지와 같이 많아지는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베냐민을 잃을 두려움이 앞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KCPC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지만 두려움으로 사는 인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확연히 다릅니다. 두려움으로 조정당하는 삶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 왕이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This is my comfort in my affliction, that your promise gives me life. 이것이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직역하면 주의 약속이 내게 고난 중에서 내게 생명을 주심이라. 고난 가운데는 약속만이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약속. 사랑하는 KCC 여러분, 고난 중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두려움 속에서 승리를 약속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닥칠 때는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어떤 약속들을 주셨지요? 물론 저희들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언약 체계 속에서 다시 해석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7,48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을 보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For no matter how many promises God has made, they are all yes in Christ. 하나님께서 약속은 얼마든지 많이 하셨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즉 두려움을 이기는 이 약속으로 이기는 이 패러다임, 저희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으로 바라봤을 때는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서 행동하고 반응하는 상처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는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약속으로 이겨내는 이 패러다임을 마치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 9절부터는 요셉의 이야기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야곱에서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7절에 보면 요셉이 보고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리고 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전히 이때 보고, see and look이라는 테마가 이어집니다. 야곱이 애굽의 곡식을 보듯이, 그리고 형제들이 애굽 때문에 서로의 얼굴을 보듯이 이제는 또 보는 사건이 하나 일어난대요. 이제는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보고 알아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 알아보았습니다. 앞장에서 요셉은 자신의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즉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라는 이름을 지을 정도로 요셉은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형들과 그리고 아버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2년간 잊으려고 했던 형들의 모습, 잊으려고 했던 노예살이의 모습, 그것을 잊으려고 했지만 눈앞에 다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그 형들이 앞에 절하는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두려움으로 행동을 했었더라면 여러 가지 선택의 옵션이 있는데요. 말씀에 보면 기록되지 않는 것이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기록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형들을 죽이거나 혹은 빈손으로 돌려보내거나 혹은 그들을 우물 속에 던져 넣거나 보복심에 혹은 종으로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는 이것을 기록하지 않고 요셉이
자신의 상처를 되짚지 않고 취하는 행동이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9절에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같은 현상을 보지만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과 그리고 꿈과 희망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보고 상처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두려움이 아니라 꿈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떠올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형제와 아버지의 집안 일들과 동시에 모든 것을, 특히 이 꿈도 잊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열 형제가 앞에 엎드리는 장면을 보고서 꿈이 떠오른 것입니다. 꿈이 떠오르면서 아버지도 동생 베냐민도 이 자리에 없네 라고 어쩌면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계속 붙잡으면서 요셉이 버틴 것, 이 인생을 버틴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우연히 떠오른 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장에 바로가 요셉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이 이토록 충만한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 사람이, 즉 성령에 사로잡힌 요셉이 기억하는 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생각과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꿈을 기억나게 하시는 장면이 9절입니다. 두려움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며 요셉이 내리는 결정은 꿈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과 아버지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9절부터 여러 차례의 시험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시험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혹독한 시험입니다.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는 모습을 형제들에게 보여줍니다. 유태인의 미드라시를 보면 유태인의 주석을 보면 있습니다. 시므온이 요셉을 죽이자고 말한 형제라고 나와 있고요. 가장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형제가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를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함으로써 형제는 어쩌면 요셉을 팔아넘긴 죄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으로 요구한 것이 아버지의 모든 기반들을 흔드는 그러한 요구를 합니다. 무엇이죠? 남은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다 죽어가던 노인의 지팡이를 뺏어가듯이 베냐민이 요구하는 것은 야곱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을 뺏어가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도 이 과정 가운데 울면서 자신의 모든 고난과 아픔이 므낫세가 되어가는 장면, 잊어가는 장면, 므낫세가 되어갈 뿐만 아니라 잊혀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간섭하심이 이 가정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결정을 하면 우리의 뼈를 녹이고 썩게 만드는 모든 두려움과 죄가 노출이 되면서 그때부터 하느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만져 나가시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즉 한 가정의 회복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속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맺으면 참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라고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 말씀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본문이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집중하고 있는 메시지는 요셉의 꿈도 아니요, 그리고 야곱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처럼 매 순간 살 수 없습니다. 요셉은 왜냐하면 흉내의 대상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이 내러티브에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흉내의 대상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하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요셉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적용점은 두려움으로 살던 믿음으로 살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한 가정과 한 민족의 시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었으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하고 신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베냐민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를 모래와 같이 많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근을 허락하시고 고센 땅을 준비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형제들은 이 꿈을 얼마나 미워했으면 그 꿈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형들은 고개를 숙일 일이 없도록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곳으로 애굽으로 넘겼습니다. 그 꿈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하지만 그 꿈을 반대하자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믿음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시더라도 발버둥을 치시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무조건 이루어 가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 그것에만 매진하시는 스케일만 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한 명 한 명 여러분의 가정을 너무나 섬세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마을 하나를 무력화시키고 난 뒤에 레위와 시므온은 한 마을을 전부 다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과정을 통하여서 훗날에는 레위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모실 지파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창녀인 줄 알고 성관계를 맺었던 유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로 하여금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하여서 라헬의 아들이 아니라 레아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낳는 혈통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계속 일어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상처로 갈갈이 찢어진 야곱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두려움으로 살 때에도 두려움으로 결정을 내릴 때도 상처로 얼룩지고 사기를 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는 그때에도 하느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시어 구원을 펼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각 사람이 거쳐야 할 모든 훈련도 사랑으로 허락하시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는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고 계시는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모든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미국의 전역에 걸쳐진 BLM, Black Lives Matter 데모,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경제적인 위기,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손 밖에 있는 세계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근과 그리고 애굽의 경제 폴리시를 통해서 한 가정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과 믿음과 가정의 회복과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영성의 훈련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으로 살지 마십시오. 약속으로 사십시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두려움과 상처가 아닌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흥열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2020년에 믿음의 비상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요호수와 김신혜 선교사님, 유치원이 발전해서 캄보디아 잠족의 복음 선교의 센터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